하나님 아버지, 이 창세기 3장의 인류 최초에 일어난 사건의 말씀을 읽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혼자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기도하실 때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눌리는 듯한 그런 느낌 있을 때 있으셨습니까? 저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는데요. 어떤 한 자매가 기도만 하면 자꾸 뭔가 눈앞에서 막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권사님에게 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권사님이 그건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럴 때는 찬송을 크게 부르고 막 이러면 마귀가 쫓겨난다 알려줬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또 뭔가가 자꾸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눈을 살짝 떠보니까 정말 마귀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권사님의 그 말이 떠올라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찬양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귀는 눈앞에 있지 빨리 찬양은 해야 되는데 찬양이 뭐가 있지 하는데 갑자기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자매는 손을 쫙 펼치면서 찬양을 시작했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송이 교회에서나 심지어 밖에서도 참 많이 불렸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한참 유행할 때 이런 유머도 같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제 때에 맞는 그런 찬양이 있지요. 저는 주일 예배에 함께 부르는 찬송을 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예배와 말씀과 연결되는 찬양을 부를까? 근데 찬양만이 아니고 세상에 무엇이든지 제 때와 제 장소에 있는 것, 즉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피카소가 새로운 가정부를 이제 들였는데 이 가정부가 와서 보니 피카소의 작업실이 너무 난장판인 거예요. 막 여기저기 막 물건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고 쌓여 있고. 그래서 자기가 좀 잘 보이려고 그것을 싹 정리를 한 거예요. 사과는 과일은 과일대로, 이건 이렇게 다 먼지도 털고 다 옷감은 옷감대로 다 깨끗이 정리했어요. 피카소가 자기 작업실에 와서 보고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이걸 여기 이렇게 어질러 놨냐고. 왜요? 피카소는 나름대로 다 위치에 두고 그걸 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거를 다 과일은 과일대로 정리를 해놨으니, 그래서 그 가정부가 해고되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했는데 피카소의 눈에는 어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질러진 것이 피카소 눈에는 정리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언가 정리되었다, 어질러졌다 하는 것은 물건이 많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게 사람이 보기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딱딱딱 놓여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다른 거죠. 자기가 늘 두는 자리에 있으면 그거는 정리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냥 다른 사람이 이기도 갖다 놓으면 그게 어질러진 것이 되겠죠. 아무리 겉으로 깨끗하게 정리된 것처럼 보여도 물건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 신발이 안방에 들어와 있고 베개가 저 현관에 나가 있으면 이게 벌써 엉망이 된 거죠. 예전에 제가 미국에 살 때 저희 장모님이 큰딸 집에만, 우리 처형 집에만 한번 다녀오시면 그 큰 처형이 둘째 딸인 제 아내에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 내용은, 지훈아, 엄마가 고춧가루를 어디다 뒀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다, 한번 물어봐라. 이게 무슨 일이냐면, 장모님이 한 번씩 이제 큰딸 집을 방문하실 때
엄마 마음에 딸이 애쓴다고 이 노인분이 잠도 안 주무시고 부엌 살림살이를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긴 요렇게 여긴 요렇게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깨끗이 치워졌죠. 근데 문제는, 저는 뭐 살림은 잘 안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살림살이라는 게 자기가 늘 이렇게 하면 뭐가 가고, 이게 이제 정리가 된 것이잖아요. 근데 이걸 장모님이 이걸 온통 다 뒤섞어 놨으니 겉은 깨끗한데 이게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화통이 불이 나죠. 이것을 몇 번 겪은 제 아내도 장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다른 건 모르지만 그 정리 정도는 극구 사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해석할까요? 무엇이든지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리정돈된 것이고 자기 자리에 있어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무언가가 있지 않을 때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정말 필요할 때 써먹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건만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제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인생도 제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리에 있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의 이 말씀은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그 일에서, 사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가 있어야 될 제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한편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성도가 있어야 될 제자리는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동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그게 성도가 있어야 될 제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그저 욕심 때문에, 유혹 때문에 그것을 따먹습니다. 따먹자마자 성경은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지혜가 생기고 머리가 똑똑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칫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애들이 안 좋은데 눈이 띄일 때가 있죠.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인생의 중심이 되자 악한 생각에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들이 벗은 것이 부끄럽고 추하게 보이고 뭔가 다른 식으로 생각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되지도 않을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대충 가려가지고 만들어 입고는 나무 그늘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손수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이게 숨바꼭질 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사실은 네가 왜 거기 숨어 있느냐, 네가 왜 내 앞에 늘 있지 않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왜 제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물으신다면 아담과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네가 누군데 너 거기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가급적이면 눈에 띄지 않게 하나님과는 안 걸리는 게 좋다고 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늘 동행하고 같이 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아담과 대화를 나누시 이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종교가, 우리 기독교 믿음이 하나님이 이걸 안 하면, 교회를 빠지면, 예배를 안 드리면, 헌금을 안 드리면 벌을 주실까 봐 무서워서 무언가를 한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고 그 교회는 신앙을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하죠. 심지어 어떤 교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잘못되고 왜곡된 관계를 바르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인생을 산다면 그것만큼 비극이 없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산다는 것은 자신과 인생에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힘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신할 때 우리 인생의 힘이 나오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분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게 되고 인생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지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귀찮아할까요? 왜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까요? 그건 바로 마음속에 무언가 하나님을 꺼리고 피하게 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죄인을 강조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피하고 꺼리고 숨는 마음속에 눌리고 좁히는 무언가 악한 본성과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눌림이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눌리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 더 반대로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회복의 기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성도로 못 산 것 이런 데 눌려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받아주시고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다른 말로 하면 좀 으시딱딱하게 뻔뻔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풀리고 우리 인생이 기회가 새롭게 열리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 아닌 말로 옛날에 우리 빨래 널려 말릴 때 빨래를 한 번씩 쫙쫙 피잖아요. 요즘에 드라이 머신이 나와서 편하긴 하지만 그것도 그냥 집어넣으면 온통 다 구글구글해지죠. 다 펴야 됩니다. 왜요? 아무리 햇볕이 좋아도, 아무리 드라이 머신이 좋아도 빨래에 접혀 있는 부분은 잘 마르지도 않고 그 부분이 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빨래는 그런 지혜로 말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접혀 있는 부분 같은 하나님 앞에 눌리고 내가 마음속에 숨기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 그 접힌 부분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활짝 펼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펴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끼리도 뭔가 사람과의 말로 그랬더니 뭘더니 관계가 꼬이면 이게 나서지 못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고 잠수타면 그러면 더욱더 어려워지고 하나님과는 더욱더 멀어지고 하나님이 더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나오기까지 가만히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고 부르십니다. 그게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왜 거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시고 부르시는 것의 더 중요한 의미는 그게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기회가 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내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회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불편해지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부담되고 그 사람 생각하는 것도 꺼려지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부담되고 꺼려지고 교회 생각하면 머리 아파지고 우리 신앙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접힌 부분이나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회복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2년 동안 우리가 거의 예배도 우리 건강 때문에 마음껏 드리지 못해서 우리가 원하진 않았지만 좀 서먹해지고 접히고 눌려지고 숨겨진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왜 거기 숨어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행복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다 아시고 부르시는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내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전혀 엉뚱한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벗었다는 것을 누가 말하더냐?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다시 물으시죠. 그런데 저는 이때 아담이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제가 이렇게 눈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자꾸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도 무서워하게 되어서 숨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제 확신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이거 누가 사고 쳤는지 딱 보면 다 알잖아요. 얼굴 표정만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물어봅니다. 이거 누가 그랬어? 그거 왜 묻습니까?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하면 그걸 붙잡고 너는 오늘부터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부들부들 떨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어느 부모가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시인하고 나올 때 그 아담을, 그 하와를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면 우리는 변명하지 말고 딴 핑계 대지 말고 정직하게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 밝은 태양 앞에 우리 인생의 접힌 부분과 접힌 마음을, 젖은 마음들을 활짝 펴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요, 우리 성도가 신앙과 인생에서 제자리를 찾아 우리 삶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안 먹었어요. 하필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와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혼감입니다. 아담의 아주 지독한 핑계죠. 자기가 가정의 머리라고 부름받아 놓고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하나님 핑계대고 하와 핑계대고, 하와는 또 뱀 핑계댑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시는 기회를 놓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인생과 마음의 믿음에 접힌 부분이 있을 때, 뭔가 부족한 게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만 했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할 때 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시는지를 확증해 주셨다고 로마서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년에 걸친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전 세계에 끼친 영향과 결과는 앞으로 이제 점점점 드러나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1997년도에 IMF 사태를 겪을 때, 그때는 그저 어렵게만 지났는데 나중에 그 IMF 그 시간들이 우리 한국의 경제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부정적으로 바꾼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 코로나가 온전히 회복되진 않고 지금 더 이상 경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위드 코로나로 가는 중에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크게 걱정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린 자리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교회에 빨리빨리 나오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깥의 사람들이 왜 교회는 자꾸 모이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하듯이, 제가 지금 성도로서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말씀이 교회에 빨리빨리 나오라는 이런 차원의 얘기로 여러분은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도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신앙생활은 이런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리를 찾을 때, 우리가 인생을 가장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길을 향해서 제대로 걷게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각박해졌습니다. 작은 실수나 잘못도 받아들여주지를 못합니다. 끼어들었다고 해서 야구방망이로 상대 차에 유리를 깨는 일들이 이제는 뉴스가 나오니까,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여러분도 수시에 쓰고 그러니까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집니다. 심지어 국제적으로도 어떤 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백신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어떤 나라들은 또 어마어마한 백신이 유효기간이 지나서 그냥 쌓아놓고 있다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시대 양심이 되고 개인과 사회의 국제관계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이미 오래전에 교회마저도 마치 집단 이기주의의 한 표본처럼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 해방이 아닌데, 이게 마치 코로나부터 다 해방된 것처럼 지금도 걱정되는 것이 거리마다 마스크 벗어던진 사람들이 미어터져서 또 얼마만큼 확진자가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들이 벌써 나옵니다. 걱정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새겨보고 확증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희망은 제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제가 창세기 3장을 묵상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들이, 여러분이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제자리를 회복해가는 것,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교회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우리의 제자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과 이 세상에 깨어진 관계들이, 깨어진 마음들이 하나로 회복돼가는 아주 중요한 출발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거룩한 습관을 회복해야 되는 것도 이 거룩한 내적 습관으로부터 우리 삶의 열매들이 새롭게 제대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11월 첫 주 말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에게 물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믿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네가 거기가 있을 자리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우리의 자리를, 우리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다시 잡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부터 이 11월 달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부터라도 이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웃들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를 머리를 맞대고 힘을 쏟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코로나 2년 지난 다음에 지금도 코로나의 진원지가 어디냐, 누가 책임이냐, 이거 따지는 거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회복돼야 될 일이 더 중요한 이 상황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그건 탓하는 거, 남 탓하는 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 탓, 아내가 남편 탓, 부모는 자식 탓, 자식은 부모 탓, 교회도 목사는 성도 탓, 성도는 목사 탓, 사회에서도 누구는 정치인 탓하고, 탓하는 것은 우리를 우리 스스로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회복하고 함께 일어서야 될, 사회적으로는 운명적 공동체고 교회적으로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쨌든 간에 우리부터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부터라도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한마디라도 힘을 북돋아주는 이런 믿음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가정을 살리고 교회가 시대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11월 첫 주에
우리 그것을 한번 마음속에 결단합시다. 이제는 회복해야 될 때다. 내가 내 자리를 찾고, 그리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듯이 내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실천을 한다. 나는 절대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힘을 주시라고,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한다. 이런 거룩한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이 제자리를 찾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